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신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치실 때에 특별하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우칠 때는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계시를 통하여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깨우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폭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또 큰 사고들이 나타나지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실수 그리고 오류 또 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망대를 세웠는데 큰 망대, 이 감시 초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무너져 갖고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야, 저 사람들 저 18명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었냐, 깔려 죽었냐.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평가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거기 망대에 치여 죽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의로운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말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의논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나 죄가 있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여한이 없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일본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36년간의 고통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족이 서로 총불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참 고통을 겪었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뒤집히는 거예요. 역사를 왜 주셨느냐, 왜 기록하고 남기게 하셨느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아,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흥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현재에 살아가는 방법을 시정하라는 거야.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역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게 되면 유황이 널려 있어요. 그 TV를 보니까 다 그 지역이 다 유황이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동성애를 하고 음란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뭐예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있다는,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거울로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남겨두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개인이,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평가를 내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생을 죽인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판결을 통해서 범죄가 인간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가인의 부모도 가인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길을 택한 가인은 자기보다 의롭다함을 얻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만 나타나게 되면 내 불의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변한 게 없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악이 드러나니까.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류 최초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끔찍한 죄가 발생된 것입니다. 형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의인 아벨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도성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가 받는 판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맨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 아우 동생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요 분해갖고 죽였어요.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자기 죄를 부인하며 항의를 합니다. 죄인의 특성, 첫째는 남을 죽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제명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몇 년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조사만 하면 죽어. 다 자살이래.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탄로날까봐 또 거짓말을 해. 이게 두 번째 특징이야. 거짓말. 그리고 나중에 탄로가 날 상황이 돼버리면 항의를 해버립니다. 대듭니다. 참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대들어. 이제 폭력으로, 거짓으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폭로시키셨어요. 10절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이나 변명이나 항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과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몰래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심장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 어디에 지금 앉아있구나. 너 앉아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네가 앉아있구나. 알고 계셔요. 일어서는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통촉이란 말은 식별한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저 여자에 대해서 네가 어떤 생각 갖고 있구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너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 거야?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내가 말한 것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셔요. 레코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증거물로 되는 거예요. 문자로다가도 되는 것도 다 기록되지만은 말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다 짓고란 말은 진술한다는 거야. 너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70세, 90세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레코딩됩니다. 행위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록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각 사람의 행위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세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산자도 심판하시지만은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 이 말이면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알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심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왜 열심히 합니까? 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왜 열심히 합니까?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너 돈 좀 바치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걸 모르니까 뭐 내가 헌금하면 교회 좀 도움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얻어드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기도 안 하게 되면 교회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를 위해서 보물을 그 나라에 쌓아두라. 너를 위해 쌓아두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라 것입니까? 너를 위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너를 위해서 예배드려.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신앙생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이 땅에 생각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선 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을 재판하시는 이 판결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범죄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 그걸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범죄자 가인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땅에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저주란 말이 뭐냐면 어떤 주술이나 또는 주문을 통해서 묶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지하는 것입니다. 뭘 금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땅을 묶어버렸어요. 땅의 소출을 금지시켰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땅이 소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땅을 가꾸고 밭을 가꾸고 일을 해도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을 저주했는데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 가인 자신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나,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가시덤불 엉겅퀴만 제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가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무리 땅을 가꾸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해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는 거야.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헛수고의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왜 쉽게 북한과 우리 남한을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대항을 하면서 교회를 폐쇄시킨 북한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부터 아무리 땅을 가꾸고 아무리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기 운동해도 소출이 없어요. 굶어 죽어. 그래서 6.25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400만 넘는다고 그래요. 400만, 450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두 명씩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땅이 소출을 주지 않아. 같은 나라인데. 사실 북한이 60년대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30불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85불, 90불도 안 됐어. 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82달러가 되던 이 국민소득이 현재는 33,000달러.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를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멈춰버렸어요. 극빈자.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민족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세계에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북한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으로 하여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 풍요가 없는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뭐가 다르거든?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으면 달라지는구나. 깨닫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동물은 그런 걸 못 깨달아요. 인간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야. 돈이 많으니까 내게 돌아올 재산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주니까 다 팔아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갖고 같이 허랑방탕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소비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극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더 번성했다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극빈자의 생활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정말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인과 악인이 소득이 많고 크게 번성하는 경우는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크게 번성을 해. 잘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껄껄하게 떵떵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 말이에요.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받은 저주보다 더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자, 호세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저희가 누구요? 죄인들, 악인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야.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범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범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의 영화를 변화의 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범죄합니다. 그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악으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큰 저주고 제일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함으로써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저주를 받았어요. 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왔지?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 그리고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들은 죄인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뭘까요? 땅에서 슬픔에 빠진다는 거야. 슬픔에 묶인다는 거야. 이게 저주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유리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리저리 흔들리다, 방황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 뜻이에요. 가인이 슬픔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비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방황을 합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이 방황을 합니까? 뭔가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애절하고 비애스러운 이런 삶을 살 때에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뭐 떠나고 싶다 어디요? 정착지가 없어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쓰레기들처럼 절망 속에 허무한 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것을 대변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를 보게 되면은 다 비애에 관한, 슬픔에 관한 노래들이에요. 거기다가 노래를 한번 보세요. 다 헤어지는 거, 다 범죄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야? 노래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다 슬픔에 빠진 노래들이야. 그걸 부르니까 애들이 슬픔에 빠져갖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거기다 빠져버리는 거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범죄자는요,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숨어요. 죄를 져봐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왱왱 소리만 들려도 벌써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CCTV가 여기저기 있을 때에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CCTV는 우리 마음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하고 쫓기는 분이 계십니까?
슬픔과 우울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미 없이 방황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허물과 숨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로부터 성령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서 가게 되면 왜 자백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백을 안 받게 되면은요,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용서하든지 아니면 형벌을 때리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백을 하려고 자꾸 부인하고 그래요. 그럼 자기에만 더 고통이, 그리고 더 형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굴복하셔. 다른 땐 절대 굴복하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철버덕 굴복하신다 그 말이야. 굴복을. 요한에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 깨끗게, 자백할 때.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이 깨끗한 그릇에 뭐가 임하냐? 유쾌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유쾌란 말은 상쾌하다, 해방되다, 시부렀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컵에다가 뭐 부모님이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데 이 컵이 더러워. 그러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주고 싶으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컵을 먼저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중한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 죄 때문에 더럽고 허물 때문에 더럽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때문에 더러워. 이거를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허물입니다. 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닦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해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가 인생의 원기를 회복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 죄사함 받아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에 대한 판결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죄인은 가장 큰 두려움 때문에 짓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짓눌림, 마음에 짓눌림 있죠. 여러분이 복음 말씀을 들어야 짓눌림이 사라져버려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막 교회들도 다 설교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 항상 포장하는 설교는 절대 우리 마음을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큰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어떤 두려움인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숨기고 있던 마음의 심정, 짓누르고 있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 가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죄벌이 뭐예요? 불법, 죄악, 죄의 징계, 그걸 말하는데,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 죄악으로 인한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절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무엇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기쁨의 내적인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집이 누르고 있는데 어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죄집에 눌려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에요. 1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슬픔 속에 빠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 가장 큰 형벌입니까? 소출이 적은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까?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짐이 짓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손실 오는 거, 그건 잠시뿐입니다.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은 그와처럼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삐삐거리는 장난감 사주고 꽥꽥거리는 오름 사주고 한 집 받게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어머니 손을 잠시 놓쳐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없어, 안 보여. 이 아이스크림이 맛이 있겠어요? 꽥꽥거리는 오리가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어떤 장난감을 줘도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놓쳤잖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상태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행복할까요? 출세했다고 그것이 성공이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요?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버림받으면 갈 데가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지옥 형벌입니다. 거긴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지만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긍휼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살인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몰래.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만나기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죄를 범했으니까. 남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가인이 가진 또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는 다니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뺏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마음에 짓눌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과 강포와 권력과 재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세상 물결 치는 대로 향락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해봐요. 그것도 안 돼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요 위험수위입니다.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향락으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해에 15,600명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2.6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자살 시도하는 자가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자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요. 하루에 42명이 넘게 죽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죄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방황입니다. 비애, 슬픔. 주님 못 만나니까.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짐은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벗겨지지 않고 도를 닦아도 안 되고 선을 행하도 안 되고 공덕을 쌓아도 절대 죄짐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판결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네가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일까요?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 형벌을 내린다는 거야. 그리고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표를 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가인이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호소한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짓눌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벌받는 건 내가 압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못 보게 됩니다.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주를 받은 가인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범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있잖아. 집행유예. 예를 들어 갖고 교통사고 나 갖고 사람을 쳤어, 죽었어. 이게 초범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살다가
집행유예 2년, 3년 때리는 거야.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야. 너 그때 기간 동안에 또 범죄하게 되면 아예 감옥에 아예 쳐넣는다야. 그러나 그때 조심스럽게 그 기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야. 가인에게 하나님 집행유예 기간 주신 거예요. 왜? 호소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가인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호소하는데 어떻게 그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치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후로 가인이 어떤 삶을 산 줄 아십니까? 범죄자의 씨를 받은 가인으로부터 세상에 나쁜 문화를 만드는 악한 자녀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나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살다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성경 풀어갈 때 이름을 풀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 부모가 이름을 줘주는 거죠. 왜 가인이 그에게 에녹이라고 지었겠어요? 에녹이란 말은 뭐냐면 전수자, 설립된, 봉헌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을 낳았을 때에 이 가인이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됐다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하면서 에녹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니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하반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왜 에녹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인이 저주받았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슬픔 속에서 방황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에게 그 삶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방황하면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너는 정착해 살아라. 그래서 성을 지어주고 나같이 죄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착돼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기 저주받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녹이라고 짓고 에녹이라고 성을 지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담의 7대 자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죠? 만약에 가인의 장남 에녹이 나쁜 사악한 자였다면 아담의 그 씨에서 나온 다른 7대 자손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김정은이라고 이름 봤습니까? 김일성 이름 진 사람 봤습니까? 물론 옛날에 몰라갖고 줄 때 있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름 안 짓습니다. 왜? 나쁜 일 하고 있잖아. 공산주의 아니야. 안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중학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이름을 따갖고 살아가는 아들의 이름 질 수 있습니까? 못 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의 아들 에녹이 사악한 자였다면 아담의 7대 손 이름을 에녹이라고 적겠냐고 말이야. 에녹이란 말이 뭐라고요? 전수자, 설립된, 봉헌된 그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4대손, 그 이름이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 메투사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면 질 수 없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짓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저주받은 생을 살면서 이 저주받은 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는 아우를 죽인 범죄 때문에 땅에서 저주받고 집행유예 삶을 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받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채찍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으면서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겠다, 더 저주를 내리겠다 그 말이야. 저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부르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음성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부르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집행유예 기간을 사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까지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조그만 저주는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그때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을 백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우리를 용서한 줄 아십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근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근거가 없어요. 누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어준 자가 있습니까? 누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가 있나 그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근거가 있어. 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주 없는 세상에 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8장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빈방의 피로다. 이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도 회개하고서 저도도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새끼 원하네. 죄새끼 원하네. 죄새끼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새끼 원하네. 순종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하는 피와 새하없이 그도다. 하없이 그도다. 하없이 그도다. 샘솟듯하는 피와 새하없이 그도다. 말정에 하신 피보리 그 사랑하였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달고가 마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나같이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 실수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십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자유케 되는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과거의 아버지의 주님의 우리가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더러운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오시게 하여 주님의 길로 살아가시는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에 올라가서 날 구속하신 그 은총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길을 걸어갈지라도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웅장하게 구속의 그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그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의 종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